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어떻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제 친구 또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헌신 예배 드려 이런 분들 계셔요. 아직도 헌신 예배 드려. 아마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헌신 예배 없는 교회도 꽤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헌신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됐기 때문에 헌신장 예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풍토가 사실 있잖아요. 그 예배가 이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굉장히 준비를 잘했잖아요. 한복을 입기도 하고.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뭐 좋은 핑계죠. 그 예배가 좀 옛날만큼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니 좀 헌신 예배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요. 전도회가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 좀 원고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 월화 다녀왔던 교회, 제 모교회잖아요. 학생회 때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준비를 잘했어요.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회를 몇 주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뭐 강단 글씨 붙이는 거 시작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참 많았어요. 나름의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아리아 전도회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이 또 헌신 예배에 또 특별히 유익이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렇죠? 성경은 뭐 없던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의 지중해, 그리스, 터키 이 부근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 뭘 그렇게 수고하면서 배를 타고 그 피곤한 먼 길을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좀 22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봐요. 22절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뭐 무난하게 살다가 끝난다? 그럼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지금 빨리 가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가서 빨리 뭐 골프도 치시고 볼링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뭐 할 거 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토록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도록 기도했는가? 왜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해서 했는가? 뭐라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자꾸 그렇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권면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받기 쉬운데 결국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컵 속에 담긴 물처럼 믿음 안에 담긴 행위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믿으면 가만히 있나? 여러분, 믿는다면 내가 식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거든요. 올바른 믿음이라면 거룩한 노력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라. 믿음은 믿음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이가 붙어 있잖아요. 이씨가 아니라 이 믿음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왜 학교 다닐 때 오늘 찬양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찬양 아닙니까? 하늘의 해와 달거라 중간에 코러스 넣고 막 이렇게 참 은혜롭게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아마 비슷한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 공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은 뭐 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뭐 이씨 믿음이 아니고 뭔가 특정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면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는 부정관사라는 게 없어요. 관사는 다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뭔가 앞에 언급됐던 그것을 지정하는, 정해주는 그런 믿음인데,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받았던 이제 환경도 배경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전달해줬던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 사람들하고 좀 친절하게 지내고 내 삶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게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해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죠. 진화도 사실이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본래 상태를 잃어버렸잖아요.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도 오염되어 있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치를 한다고 정의가 옵니까? 아니에요. 인간 정치에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소용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사람들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향하는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속량되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지만 이 공통적인 내용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전수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던 오늘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인데, 수년 뒤에 저술된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동네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몇 년 새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예수 믿는 거, 아유 잘했어, 예수 믿어야지. 근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할례를 받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깝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을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 풍조가 거짓 교사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계속 세상 풍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현 상태를 우리가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뜻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중심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를 가도 회사의 프로젝트 이거 빨리 완성해야 돼. 야근도 불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 착취하고 막 이렇게 어떤 목적 지향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막 몰아가는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인간성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어때요? 사람이 중요해, 인권이 중요해, 이런 것들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긴 한데, 그러나 인권이 중요한 것과 사람이 중요한 것과 인본주의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 내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전 말씀처럼 뜻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들 때 어때요?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만드나요? 우리가 뭘 만들어 봤어야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죠? 자동차를 만들 때는 나름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동차를 사서 거기다가 뭐 음식 저장하고 뭐 그럴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는 너를 만들었는데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사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네가 참 복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했던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유튜브 잠깐 보고 왔는데 지금 광화문인 서울시청 앞에 잔뜩 모여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 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국에 교단을 초월해서 다 연합해서 이글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페이스북 하고 계시나요? 하셔요? 우리 마리아 전도회 페이스북 몰라요? 컴퓨터 할 줄 알죠? 예, 저도 몰라요.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입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렵지? 어려웠어요. 제 느낌은 어려웠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말도 어렵고 뭐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려면 그 가입 초기 화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당신의 성별을 체크하십시오. 남성, 여성, 직접 입력.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걸 딱 누르면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좀 선정해 주십시오. she라고 할 건지 he라고 할 건지 they라고 할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세상 아닙니까? 희한한 세상 아니에요? 제3의 성이 있는 거예요. 뉴욕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51개의 성별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쓸 때 내 성별을 그 중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이상 있을 수 있으니까.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 젠더 퀴어, 어떤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에도 속하지 않는다.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 바이너리 비슷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 이분법적 성별 난 따르지 않고 싶어. 왜 세상은 성별이 두 개여야만 돼? 나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성을 찾고 싶어. 소위 말하는 LGBTQ+, 자막 준비됐나요?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LGBTQ, 저기 나오네요. 플러스, 저게 저 단체가 있거든요. 레즈비언, 게이, 비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여러분 퀴어 축제 보통 듣잖아요. 그 퀴어가 영어로는 독특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소수자가 이제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차용해 쓴 거예요. 그럼 맨 Q가 플러스잖아요. Q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퀘스처닝, 묻는 거예요. 나는 성별이 뭘까? 내 성별은 뭘까? 묻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트랜스 남성, 에이젠더, 성별의 특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않거나 성별이 없다고 느낀다. 난 성별 없어. 난 그냥 인간이야. 나는 남자 여자, 난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한 인간이 고파. 그런 거예요.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지니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정체성. 어떨 땐 남성 같아.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또 나는 또 여성성 있는 것 같기도 해. 바지를 입을 때도 편하지만 치마를 입는다고 어떻게 불편하지도 않아. 그런 거죠. 투 스프릿. 이런 게 51가지예요. 뉴욕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고유한 전통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소당해요. 고소당하면 가서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되겠죠. 무죄는 나올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럼 피곤하잖아요.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소위 이 지구라는 행성을 이끌어가는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는. 그러니 마치 이거 안 하면 무슨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양, 인권에서 뒤처지는 양,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구태한 나라인 양,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인정해줘야 아주 뭐 진보적이고 또 발전 있고 뭐 깨어있는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갔어요. 마리아 전도 이제 며느리 보셔야 되잖아요. 어머니, 며느리 소개시켜 줄게요. 근데 건장한 남성이 옆에 떡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악한 풍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의 올바른 세계관, 이걸 다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리라고는 한 30년 전에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뭐 제3의 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세상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20년, 30년 돼서 우리 이제 권사님 나이들이 되셨을 때,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변화하되, 아니 변질하되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런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거룩하게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좀 붙잡고 이런 물결에 휩쓸려 내가지 않도록 함께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도움,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환난을 관통해야 한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22절 보시면 중간부터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고 왔더니만 힘이 없죠. 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룩한 멍에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 받았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들은 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우린 그래도 한국 사회에도 만약에 문명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막 표면에 막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어디 뭐 절간 이렇게 깊이 가야 막 그걸 한번 보고, 그죠?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상을 우리 주변에 쉽게 못 보잖아요. 봐요? 집에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문명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긴 해요. 물론 형태가 없는 무형의 우상도 증비하지만 약간 형태를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로마 사회는 어디 가도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는 무슨 신, 주피터 신, 여기 무슨 신, 무슨 신, 신전이 다 있고, 신전이 랜드마크예요. 그 시를 지켜주는,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전. 거기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 신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휴대용 우상들도 다 있고, 넌 우상이 뭐야? 아, 이거는 우리 집의 수호신이야. 아, 건강을 지켜줘. 아, 이건 재물을 지켜줘. 뭐 해줘. 이렇게 항목마다 우상을 다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상이 넘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현대사회 분산만 하더라도 고립된다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그죠? 누가 합니까? 그러나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다 서로 어울려 살아갔잖아요. 거기서 고립인 것은 끝장이에요. 그 마을에서 내가 고립된다? 나 혼자 이상행동을 한다? 나 혼자 거기 안 어울린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끝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1세기 로마 우상 문화가 팽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경제적 길드에서 탈퇴한다는 얘기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했죠. 이단! 나사렛이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수 집단화 되었고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막 증폭돼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의 이후의 시간에 보면 정치적이고 체계적인 박해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막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관동 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 사람들이 따가지고 조선 막 바뀌었잖아요. 어떤 사회 현상이 벌어지면 누구한테 거기를 딱 더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분을 쏟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당했던 거예요. 로마 시내에 64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네로 왕조가 물을 질른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방어했다. 엄청 고통합니다. 뭐 아직 그런 정치적 박해 단계가로 나가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계속적인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되는 힘든 일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환난은 관통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보았나요?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신이 강림하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 사도는 헤르메스 막 이래가면서 두 사람에게 막 제사 지으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오늘 그 이유잖아요. 그 난리가 치는 거를 이 바울 사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억지로 뜯어 말렸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 바로 오늘 얘기예요. 19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한 절에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지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게 오기까지 거쳐서 복음을 전해서 왔던 거예요. 이 두 도시를 거쳐서 왔는데 이 두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지금 이단을 전파해? 이거 큰일 났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여기서부터 사람을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훗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으고 3번 파선하고 자기 당했던 일들, 고난 등을 이야기하면서 1번 돌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얘기일 거예요. 이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돌에 맞아서 밖에 내다버렸는데 2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마치 기적적인 냄새가 나요, 그죠? 죽은 줄 알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기운을 북돋아 주셨는지 바울이 일어나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튿날 여행을 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돌에 맞아 보셨어요?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린 돌에 맞아보지 않았으니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에 맞아보는 간접 경험이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박치기 할 때 어쩌다 그렇게 머리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이렇게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21절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로 가서 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더베로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을 삼았다는 걸 봐서는 그래도 꽤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기간을 대략 한 1년 정도로 보거든요. 더베에서 뭐 한두 달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더베에서 선교를 마무리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뒤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돌 던져가지고 바울을 죽기까지 그렇게 박해했는데 거길 또 간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복음 전했고 거기도 교회도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그 근처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걸 간다면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이렇게 나한테 여기까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인데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회유하고, 물론 그들에게 돌을 던지진 않겠지만 로마 시민권자고 하니까 이방인들이지만
함부로 그들에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안 흔들겠느냐는 거예요. 흔들었죠 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또 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좀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봄날의 소풍 가듯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헌신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목숨 거는가? 나에게 직분 주신 것에 나는 뭘 그렇게 비장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좀 편안하게 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가생활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요즘 풍조가 그래요. 교회 가서 종교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만들어서 좋은 말씀의 음식을 좀 먹여드리려고 했어야 되죠. 그러나 믿음 생활이란 뭔가요?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 걸고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 행위들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들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셨잖아요. 헌신. 바칠한 자의 개견자가 있잖아요. 개견자. 수렵민족에게는 개가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개를 바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대한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이 개 없으면 사냥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만큼 전폭적으로 신에게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헌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헌신은 신 뭐예요? 몸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열심 예배라고 하지 않고 헌신 예배라고 드리는 거예요. 헌신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 쉽게 우리의 사명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좀 되살리시고 우리의 직분을 좀 더 선명하게 감당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가 노래만 하지 말고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런 환난을 관통하고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뜨거운 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한번 다짐해보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또 우리 함께한 모든 죄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한다. 23절 보실까요? 그렇게 자기에게 돌 던졌던 그 도시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아마도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 다녔을 것 같아요. 뭐 드러내고 뭐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자, 돌 던져 또 던져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마 조심조심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녔겠죠. 근데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뭘 했나요?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배 타고 처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안디옥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 하나는 비시리아 안디옥인데, 여하간 이렇게 각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딱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믿음을 돌볼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리더십을 세워줬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채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은 의탁해야 되고 10년, 20년 하면 의탁 안 해도 되나요? 이건 아니죠. 지금 또 조직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조직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도 그래서 조직이 있잖아요.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님 계시죠? 부회장님 계시고 총무 계셔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보니까 회계도 계시고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더십을 권사님 다 끝나갑니다. 리더십을 잘 세워드려야죠. 리더십을 잘 세워드려야 돼요. 그 회장님이 뭘 좀 하자 그러면 옆에서 좀 열심히 좀 협력하고, 그죠? 그러면 그래야지 뭐 임원들이 세웠으니까 임원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다 그냥 밀어줘 버리고 나는 그냥 안 따라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리더십을 세웠으면 회장님 또 임원들의 말을 잘 따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템은 중요한 것이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시스템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정밀도가 세밀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은혜 의존적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임원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조직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긴 했지만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존하는가? 다시 23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운표 색깔만 읽어볼까요? 금식 기도하며 위탁하고. 금식합시다. 내일부터 금식합시다. 아니 금식은커녕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번만 먹었는데 찹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을 2개나 뜯어가지고 싹싹 비워서 설거지 하시는 분 편하라고 싹 긁어가지고 먹었는데,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어떻게 의존했어요? 기도하며 의존하더라. 기도하며 의존하더라.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주의 사명도 자꾸 내 어떤 인간적인 걸로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사를 하는데 본래 아이를 좋아해. 성격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난 애가 꼴 보기 싫고 애가 막 칭얼대는 건 다 귀찮은데 교회에서 시켰어. 얼마나 곤욕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곤욕이에요. 근데 애를 보면 귀엽고 애들하고 노는 게 즐겁고 성격적으로 그러면 참 좋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어진 성향과 성격이 확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제가 월화 설교하고 왔던 교회도 9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경기도 남양주에 지금 인구가 75만이거든요. 75만인데 교회가 1000교회 정도 있대요. 군산은 인구 25만인데 교회가 700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교회. 예? 한 3배 정도 더 되는 인구인데도 교회가 10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은 교회가 진짜 많은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3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 말씀이. 그분이 그쪽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시거든요. 코로나 지나면서 300교회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참 교회가 좀 출몰하는 시대잖아요. 사실 생겼다가 사라지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교회가 생겼네, 좀 지나고 교회가 사라졌네, 예배가 드리나 안 드리나, 그죠? 뭐 그런 교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120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12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놀란 은혜예요. 네, 놀란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 사명 감당해서 그랬던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유지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열심인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쉬워요. 이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상황들, 우리가 붙인 사역들, 그것들을 유지하는 열심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열심 없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유지하는 열심은 귀한데 유지하는 열심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전하는 열심, 도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도 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유지하는 열심은요 어떻게 하기가 쉽냐 하면 했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했던 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참고가 돼요. 근데 했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했던 대로만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 유지하는 열심이에요. 근데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전도도 해보고, 저렇게 연구도 해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보고, 잘 유지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서 밖에 던져졌던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다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열심이죠. 놀라운 헌신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이런 헌신이 회복되고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힘있게 감당해 보십시다. 힘있게 감당해 보십시다. 금방 지나잖아요. 세상 금방 지나잖아요. 우리 마리아 전도회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잘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내 삶을 좀 갈아 넣어보고, 요새 그런 표현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내 인생을 좀 갈아 넣어보는 어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좀 되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에 머무르는 열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환난을 관통하는 열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열심. 이 열심과 헌신의 각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최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되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의 축복처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